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6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신정채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은 필리핀 단기 선교도 저랑 같이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학생들 같이 말레이시아 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보러.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레이시아는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말레이저 이반 부족, 그다음에 중국계 한 소수 민족까지 해서 한 40여 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종족 한 세 종족이 있는데요. 말레이 부족, 이반 부족, 중국 화교 세 부족의 찬양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형제 됐네.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는 한 형제 됐네. 이반 부족은 찬양.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데아떠랄로 라마라마냐 바하 예수 기타이 머머냐디. 말레이어는요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세카랑 딴 슬라마냐 달람 예수 기타버 사우다라. 중국어로는요 짜이지도리 我们是一家人，在基督里，我们是一家人，在基督里，我们是一家人，从今直到永永远远，在基督里，我们是一家人。 저는요 1980 이쪽에 하라 여기 앉아라. 응?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늘 죽 저기 준비하신 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죽 한 그릇이지만 한 그릇이 변해서 1000그릇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권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꼭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어나고 힘을 얻고 1980년도 고등학교 2학년 말 때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 친구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저를 교회에 초청을 부흥회한다고 해서 3일째 가던 날 처음 교회를 저는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앞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기도해 준다고. 근데 그 제가 참석했던 교회는 1층에 350명, 2층에 150명 앉았었는데 350명 그 1층에 앉았던 속에서 세 학생이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저는 2층에 앉았었는데 2층에서도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는데 낳자마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 쑥스럽다고 나보다 같이 나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배당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기도를 받아야지 나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강사 목사님이 자기 기도한 다음에 자기 뒤에 서 있다가 같이 들어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하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 앞에 나갔는데 500명이 저를 보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줄을 잘못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서야 되는데 네 번째 쓴 거예요. 네 번째.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제 머리에 탁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니라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왔으니까 기도 받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 오늘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할 말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대한 목회자 되려고.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아닌데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그 강사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 자기 그 사무실로 쫓아가 가지고 목사님 그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 그거 좀 취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 얘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네가 직접 취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취소하는지를 그때는 몰라버렸어요.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아무튼 간에 1차도 대학 떨어져 버리고 2차도 떨어져 버리고 3차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해병대로 제가 이제 지원해 가지고 연평도에서 2시간 반 떨어지면 우도라는 작은 그 섬으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 전에 제가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연평도에 갔더니 주일날 교회를 갈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제가 들은 소리 있어요.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랑 산도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묵을 욕심으로 얼른 주일날 손들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진짜로 산도랑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산도와 초코파이를 먹으러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에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우도에다가 군종병원으로 저를 파송한 거예요. 그 우도에는 해병대 38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더니 딱 3명 앉아 있더라고. 38명 중에서. 그 다음에 저까지 하면 4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했더니 말을 내가 새로 왔으니까 좀 나으라 해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딱 3명밖에. 그래서 그 당시 제 월급이 얼마냐면 4,000원, 월 4,000원, 생명수단 4,500인데 8,500원 들어가지고 커피 2병, 설탕 5봉다리 사가지고 밤마다 제 근무 시간이 8시부터 밤 12시까지 쓰고 12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그 초소들을 그 섬을 한 바퀴 삥 돌면은 2시간 반이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삥 돌고 나서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바람 쳐도 상관없어요.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커피를 놔두니까 그 해병대원들이 너네들 양심 있으면은 교회 좀 나가자. 그리고 나서 34명이 주일날 교회를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커피 마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군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현재 34명이 다 교회 나왔습니다. 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4명이 이 세례를 이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취업을 했더니 98,000원, 대학을 나오면 185,000원. 이거 월급이 배로 되니까 이것 갖고는 못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 먹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생선시장에 가서 노량진 생선시장에 가서 저는 오징어 장사를 했습니다. 오징어 장사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 1시부터 밤 8시까지 하는데 오징어가 잘 팔리더라고. 제 가게 사이즈는 거짓말 안 하고 딱 1m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큰형님은 현대를 들어갔는데 고대 나와가지고 현대를 나갔는데 월급을 18만 5천을 받았더라고. 그때 저는 60만 원씩 벌었어요. 그랬는데 제 고객들이 오면은 하는 소리가 꼭 해요. 총각은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총각은 목사님 돼야 되는데, 아저씨나 목사님 되세요. 저는 그쪽과는 멉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한 10살짜리인데 조그만 여학생인데 걔가 이제 제 바로 옆에서 정씨 아저씨 딸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집은. 근데 그 딸이 저한테 주일날 6시에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삼촌은 얼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너 개꿈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금방 꿈을 꾸고 나서 지금 현재 집에서요 시장으로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수능고사가 점수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영어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100점 중에서 12점이요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12점이 나올 바에는 눈 딱 감고 번호를 하나만 해도 25점은 나오겠다. 그래갖고 한번 번호도 한번 써봤어요. 한 번호를 쓰니까 8점밖에 안 나와요. 8점밖에 안 나와. 머리를 써야 12점 나오지. 한참 수능고사를 보러 영어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 옛날에는 주관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면은 답안지 딱 보고 문제 중에서 답이 긴 것이 많대요. 그래서 딱 봤더니 긴 것이 있더라고. 얼렁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는 문장이 길이가 비슷해요. 그럼 딱 연필 답을 잡았고 어떤 놈이 더 긴가? 길 것 같으면 얼렁 동그라미 쳐버리고. 근데 1984년도에 수능고사에서 제가 이제 12점이 맞아야 정상인데 그때 92점이 나온 거예요. 영어 시험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이익이 됐을 때는 쫓아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뒤로 그냥 물러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열어주죠. 그런 축복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요. 대학 4년 동안, 대학원 3년, 7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님 되면은 얼마나 버는가 그것을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것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니 친구들도 얘기 안 하고 교수님도 얘기 안 하고 목사님도 저한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나서 목회 공부 7년 동안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 현장에 갔더니 예전에 생선장사 할 때 6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전도사로 나가니까 60만 원을 받았더라. 아 그러면은 교회 성직자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낫거니 했는데 아니 6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120만 원을 받게 됐더라. 그러면 쌍손 들고 할렐루야 할 텐데 6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쎄 빠지게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니 전도사로 나갔더니 15만 원을 받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때 살아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좀 이런 15만이었으면 좀 7년 전에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면 생각을 달리 했을 텐데 공부 다 해놓고 나갔더니 15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6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매달 15만 원을 받았는데 얼마씩 손해봤어요 사모님? 매달 45만 원씩 손해봤어. 1년을 계산했더니 550만 원을 손해봤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고 한 20년이 딱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자녀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둘 다 이제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의과대학은 등록금이 비싸요. 등록금이 비싸고 기숙사비까지 하니까 1년에 한 6년 동안 얼마가 계산하면 얼마가 드냐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 그런데 하루는 중국계 화교 교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등록금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은행 융자를 얻어갖고 지금 한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빚이 있어갖고는 어떻게 목회하냐고 성경 활동하냐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 다음날 사과 박스에다가 현찰을 1억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한 지 딱 20년 딱 됐는데 1년에 제가 얼마씩 손해봤냐면 550만 원 곱하기 20년 하니까 1억 3,75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자를 복리로 딱 치니까 1억 5천만 원이 딱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1조를 심고 감사헌금을 심고 선교비를 심고 밭에다 심는데 이거 우리가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도에 제가 국내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해에 수원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1년 만에 어른들 20명, 아이들 75명이 13평의 작은 공원에 꽉 찬 거예요. 그때 성탄절 저녁이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집 있냐고. 그래, 집이 있어요. 몇 평이냐? 21평이에요. 조그만 생선장사 할 때 21평짜리 조그만 거 사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묻더니 주님께서 다시 묻더라고. 그럼 내 집은 몇 평이냐고 물어봐요. 아니, 교회야 13평이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딱 꿈이 깨면서 아침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가 꽉 차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서 넓은 데로 가면 참 좋겠더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 그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려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시죠? 제가 새벽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도록 그걸 일해갖고 새빠지게 일해가지고 그거 사놓은 건데 그거 달라고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한번 봤어요. 10가족 정도 되는데 다들 연구 임대, 장기 임대, 월세, 저 혼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헌금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탄절 이후에 한 5일 동안 가는 곳마다 환청이 들렸는데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이렇게 뒤에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환청이 들리는데 눕기만 해도 네 집은 21평, 내 집은 13평.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 지나서 송구 인행신 재배에 재단이 딱 올라가는데 누가 제 모가지를 꽉 잡아요. 그래서 모가지 좀 놔주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교회에 어떤 게 나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아멘 하는 사람이 없고 또 교인들이 전사님 저희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럼 분식집에 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해요. 가서 기도해버리면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요. 또 문구점을 열었습니다. 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가서 기도해버리면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요. 또 어떤 신혼부부는 우리가 바로 결혼했습니다. 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또 이혼을 해버려요. 교인들이 소문이 났어. 전도사님 불러다가 기도받지 말아라. 기도받아가지고 다들 문이 닫히고 깨지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남는 게 뭐냐면 고통과 한숨과 신음과 눈물과 그 삶을 4년 동안 살다가 선교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딱 떨어졌을 때 제 주머니는 딱 30만 원.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매달 36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들 150만 원씩을 받고 18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36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날 저녁에 또 꿈을 주는 거예요. 또 꿈을 주는데 또 주님께서 묻냐? 너 아직도 그 집 가지고 있냐? 또 묻더라고.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고 제 아내랑 상의를 해서 서울 남년의 동작지방에 있는 소명교회에다가 그 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이라는 것은 말레이시아는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약 중독자들의 자녀들, 범죄자들의 자녀들, 정신질환자들의 자녀들, 미혼모의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조그만 사이즈였기 때문에 12명 이상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랬는데 한 번은 조슈아라는 중국계 형제가 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아이들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아니, 지금 현재 법정 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서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한테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한 30평 정도 되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그러면서 그분 따라서 조금 걸어갔더니 그 집은 2층 집이었는데 방이 4개, 거실 3개, 화장실 4개, 차를 6대를 파킹할 수 있는 그런 큰 방글로 하우스였어요. 그러면서 고아원을 이거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그냥 막 그 즉시 열쇠를 주더라고. 얼른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 보니까 그 슈퍼마켓에는 여러 가지 그 통조림이라든지 그 과자 같은 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유효기간이 임박하면은 못 파니까 저희 고아원에 갖다 주고, 또 찐빵 가게 제가 가진 것도 그 방부제 안 쓰니까 금방 오래 못 가요. 3일이 지나버리면 그 유효기간 지나니까 못 팔면은 저희 고아원에 갖다 주고, 또 식당에도 음식 많이 냈다가 못 팔면은 저희 고아원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아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그 고아원을 하나님의 식량 창고지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중국계 할아버지 88세 먹은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님, 당신은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 집에서 사느냐 아니면 월세방에서 사냐? 그래서 월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 집은 갔더니 그 경찰차가 24시간 뱅글 두 대가 돌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정부의 고위급, 그 다음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살기, 부유층들이 아주 살기 때문에 거기는 도둑놈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뱅글뱅글 도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2층 집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방이랑 그 거실이 고가구로 꽉 차 있더라고. 아주 비싼 거로. 2층을 갔더니 2층에는 방 3개 고가구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건 누구네 집이에요? 자기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를 쭉 한 바퀴 빙 돌더니 마음에 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쇠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지는 그 차이나타운에서 호텔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제 친구들이 오면은 제가 그 여관방 그 호텔을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도왔으니까. 그랬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신 목사님, 왜 이렇게 선교비를 낭비합니까? 집이 혹시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를 갔더니 거기는 그 콘도미니엄 25층짜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28도에서 36도까지 오르내리다 보니까 평지는 그 건물값이 싸고 산꼭대기는 시원하니까 집세가 비싸요. 거기 22층을 올라가는데 아파트 콘도미니엄 딱 문을 열었더니 방이 3개, 화장실 2개, 신혼집처럼 쫙 꾸며놨더라고. 할아버지, 여기는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저한테 묻더라고. 마음에 드냐고. 그래서 마음에 들죠. 그래가지고 열쇠 주더라고. 얼른 받아버렸죠. 그래갖고 하루는 그 장관들이 사는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은 또 산꼭대기 그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주민 지역에 이제 처음 이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라오성령 목사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저런 또 지역에 선교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매주 어디에서 잠을 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서 거주할 만한 집이 없어서 여관방에서 잡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농장이 하나 있는데 농장 안에 큰 집이 2층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당신이 사용하면서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또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얼른 또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선교할 때 그 집을 사용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쿠알라룸푸르에 살다가 저 혼자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그 꾸칭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거기서 내려서 머무르는데 거기는 비싸요, 호텔 값이. 그래서 교회, 감리교회, 현지 중국계 감리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그 사무장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한국 감리교와 말레이시아 감리교가 선교 협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쫓겨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알았던 사람이 아침 9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데이빗이라는 친구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커피숍에 지금 있다. 그랬더니 그냥 저 데리러 왔어요.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갔더니 허름한 집인데 2층 집이에요. 2층에 방이 3개, 아래층에 1개, 거실이 2개, 화장실 3개, 그리고 마당이 있는 집이더라고. 그러면 그분 따라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살더라고. 그래서 이건 누구네 집입니까? 제 집입니다. 목사님 선교하면서 마음껏 이 집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반적 그 롱하우스가 있는 원주민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도 제 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첫날 저녁에 거기 그 추장의 그 사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중국계였어요. 근데 중국계였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 집을 주택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2층짜리 집인데 한 번도 거기서 자본 경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거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잠잘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막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어놓은 새 집 2층짜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집에서 하룻밤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선교한다라고 여기 왔는데 내가 열쇠 줄 테니까 마음껏 이 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시부라는 도시에 또 왔어요. 왔더니 그 아이란 자매라는 중국계 자매인데 그 여자분도 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기를 원하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기를 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려면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서민층 주택이에요. 그래서 방 하나 내주길래 거기서 밥을 먹고 자고 그 집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저는 차가 없습니다.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차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집에서 2년 동안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헌신성을 보고 부어주는데 그 자매가 2년 동안에 콘도미니엄 아파트 2채를 사고 그 다음에 상가 2층짜리 2동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유소 1250평짜리 부지를 또 한 거 산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입주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아들이 호주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성탄절 저녁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 이분의 가족과 이분의 형제들 한 40명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데 그 남자 사람들이 친구들이면 너는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한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 선교사님이 날마다 우리 집에서 자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복을 안 받겠냐고. 그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집은 3층 집이에요. 집이 아주 좋더라고. 그러면서 신 목사님, 저희 집이 신 목사님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늘 저녁에 이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반이 이 중국인이 왜 이사하냐면 자기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집이 편합니다. 이 집은 참 좋은데 저같이 험한 사람이 여기에 살 것이 아닌가. 그 집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층의 그 중국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런 목사고 신의가 있는 목사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앞으로 선교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땅을 좀 사고 3억을 들여가지고 선교센터를 하나 지었는데 150명 정도가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150명 정도가 세미나를 하는데 꽉 차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만났던 그 중국계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150명이 어떻게 잠을 다 잡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자니까 이만한 큰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더 지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4억을 저희 교회 센터에 헌금해가지고 저희 한 250평을 더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센터에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시냐면 23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이 중국계 분이 그 사례비를 다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지금 현재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게 하나님께서 제 21평의 작은 연립주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한 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그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녀들이 의과대학을 다 졸업할 때까지 이런 한 장 빚지지 아니하고 졸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페트로스라는 집에 방문했었는데 이 그가 사는 집은 26가구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이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페트로스라는 사람은 30살, 그분의 부인은 18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냥 농담으로서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페트로스 부인이 18살이었는데 앞으로 저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꾸찌기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연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면 바람 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하는 게 우리 며느리는 우리 부인은 얼마나 착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페트로스 아버지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갔는데 그 페트로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3개월 전에 우리 며느리 꾸찌기라는 도시에 가면 바람 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남의 여자 바람 나는 것까지도 압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소리였지.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어떤 신을 믿길래 미래에 대해서 남의 여자 바람 나는 것조차도 아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에 소개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추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추장이 26가족을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26가족을 그 자녀들까지 집까지 한 150명 되잖아요. 쫙 거기 복도에 모이는데 그 페트로스 아버지가 다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3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며느리 바람 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바람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던,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종교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이 양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 한번 개종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26가족이 그 즉시 개종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쪽배 타고 5인용 쪽배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는 이반적이었는데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 아주 눈 뜨고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하루는 같이 전도하러 가자 했더니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한번 전도 나가면 한 10일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집 자기 부인 사모님이 어린애를 출산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 난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약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때로는 예약도 틀릴 수가 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날 것이다. 옥신각신 하다가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저랑.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20가족이 사는데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단치는 거고, 어린애를 낳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린애 난다. 그러고 나서 싸움 끝에 그 전도사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리고 충분히 누군가 너희 가족들이 아마 케어한다. 그리고 이 전사님 데리고 선교하고 10일 후에 딱 왔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전사님 사모님이 어린이를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봤던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야, 당신은 어떻게 남의 여자 어린애 낳는 날짜를 알게 됐느냐,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남의 여자 어린애 낳는 날짜를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일 시켜 먹으려고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거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추장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갔더니 그 20가족이 또 모인 거예요. 20가족이 모이면 100여 명이 넘잖아요. 또 그 자녀들까지 하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느냐, 이 선교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린이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서방도 모르는 그 날짜를 이 선교사님은 맞추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 양반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남의 여자 어린애 낳는 날짜도 아느냐 하면서 우리 한번 개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즉시 제가 믿던 하나님, 다른 집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한테 전했을 때 그 즉시 그들이 20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배를 타고 4시간 갔어. 4시간 가고 다시 걸어서 이제 4시간을 가는데, 걸어서 4시간 가는 동안에 강을 30개를 건너야만이 한 마을이 도착해요. 그 마을에는 40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족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식중독이 나버린 게, 들어오세요. 온몸에 그 식중독이 쫙 나가지고 막 가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우니까 막 긁는데 머리끝에서 발까지 전신이 그냥 막 가려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저녁에 병원에 가려면 다시 걸어서 4시간, 다시 쪽배 타고 4시간, 그리고 다시 저 차로 2시간 가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 저녁에 어떻게 가요? 배를 타도 못 가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주민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몸을 만질 거에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그 전례,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그 좋은 약들, 그런 것들을 내오더라고.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약 먹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몸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한 4시간이 딱 지나면서 보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린애 그 3살짜리 2살짜리 보면 어린애 궁둥이 보면 뽀얗잖아요. 아니 제가 새카만 사람이, 아니 온몸이 전신이 그 어린아이 그 2살짜리 궁둥이처럼 뽀얗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40가족의 그 사람들이 제 몸을 봤는데 그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졸업을 하고서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40교회는 개척을 해야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26년 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벌써 54개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26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154개의 마을, 아마 어른 성도님은 한 3,500명,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한 1,500명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00명 정도의 성도님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절에 그 왔을 때 빈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뭔가 잡은 것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어제 저녁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호수 중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기들을
그물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곳을 향하여 그 물고기들이 아주 자살 특공대가 되어서 막 그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가 가지고 잡은 것이 한 배에 가득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족했을 때 친구의 배를 동원시켜 갖고 거기도 가득 차게 하고 채우는 역사가 오늘 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큰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와 지식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성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